오늘은 사도행전 2장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갑자기 기도를 부탁드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앞이 새까맣고 혀가 마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도 짓궂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주 이 앞에 서는 저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도 아주 힘이 듭니다. 예배 때마다 떨리고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전에 저는 책을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남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게 해주는 책. 그 책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복식 호흡을 반복하라. 불안할 때 뭔가 동작을 하는 게 좋다. 마이크를 손에 든다든지 시계를 풀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컵으로 물을 마신다든지. 당황하면 안 되니까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고 한번 뜸을 들여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또 순진한 마음에 조금씩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더 두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러는 분들은 괜찮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아주 잘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어디 한번 보자, 오늘 잘하는지 보자 그러면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벌써 눈빛이 다르고 앉아있는 자세도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앉아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섰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 원고 없었겠죠. 메모한 종이도 없었겠죠.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힘이 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설교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창립 설교가 됐어요. 여러분, 저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비리비리한 최 목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한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소동했다,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구만 그렇게도 조롱을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는데 하물며 직접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키니까 혀가 움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라는 말은 혀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언어,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혀가 아니라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혀일까요? 하나님의 혀죠. 주님의 혀예요. 다른 말을 샬라샬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전도하러 갔다가 어느 여성도를 만나게 됐는데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가족 중에 혼자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태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너 예수 좀 믿어라, 그런데 안 믿는 것입니다. 하루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와서 당황을 했어요. 누나, 뭐라고? 미안해. 내가 방언으로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방언이 튀어나왔어. 미안. 그래서 동생이 하는 말이, 누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나 모르지. 누나가 지금 한 말은 이태리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야. 누나는 이태리 말을 한마디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동생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날 성령께서 전화를 통해서 직접 전도하셨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동생은 그날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외국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세요? 그냥 이기적인 말, 교만한 말, 자랑,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11 사도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시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한 여종이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라고 하니까 잡힐까봐 무서워서 저 예수 모릅니다. 전 예수 몰라요. 3번이나 부인을 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여기에 그득한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격은 급하지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긴 설교를 아주 조리 있게 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하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 사람들도 믿음으로 받게 되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신기한 경험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신이 일단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혀가 막 뻣뻣해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거 설명하던가요? 어느 오순절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면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으로만 알고 그 체험 받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그저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받고 신기한 것을 체험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또 나중에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교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해한다고요. 아,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머리 잘 돌아갑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이기적이 되겠죠. 교만해지겠죠. 세상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걸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나라의 일이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거죠. 그럴 때 내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빠지지 않고 주변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목회가 그저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회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회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주장이 달라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일이 너무도 쉽지 않았어요. 그 일이 전도사님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아, 이게 목회구나. 전도사님은 목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야, 이게 목회라니. 이게 목회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뒤에 사임을 할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가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보자기가 보였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오피스에 와서 펴보니까 하얀 떡이 있는데 그 위에 붉은 팥으로 축생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생일이었죠. 떡은 아직도 따끈따끈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성도님의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님과 그 성도님을 보내주신 주님이 저와 함께 있다면 저는 끝까지 한번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서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목사님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쓰러져서 죽겠다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주고 물을 주셨죠. 위로해 주셔서 일어서게 하셨어요. 이 성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단지 세상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먼저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지금 시간이 제3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셔도 저녁이나 밤에 마시지 누가 이렇게 일찍 술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3번 기도를 해요. 오전 9시는 아침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에 뭘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에 술 취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시간이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몇 시에 성령 충만을 제일 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 아니면 철야 시간, 그때 성령 충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9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주로 뭐 하십니까? 아침 9시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이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운동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 출근해서 데스크에 이렇게 앉아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오전 10시 예배당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중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힘든 인생을 일어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술 취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보통 말세 그러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끝, 앞으로 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달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말세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또 말세다.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만드셨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채워주겠다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내 영,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를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든 육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슬비처럼 그저 보슬보슬 내려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나기처럼 세게 내린다는 뜻도 아니에요. 양동이로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타주에서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가고 있었어요. 비가 내려요. 캘리포니아에선 뭐 그렇게 많이 안 내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도. 조금 지나니까 비가 폭포처럼 쏟아져요. 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이웨이에서 모든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어요. 야, 대단하구나. 비가 그저 그냥 막 붓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찔끔찔끔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셨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울 왕도 다윗도 선지자 엘리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필요 없으면 거둬 가시기도 하셨어요. 민수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계속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혼자서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장로 70명을 회막으로 불러라. 그래서 장로들 70명을 회막으로 부릅니다.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너와 함께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성령이 임했어요. 장로 70인이 모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장관이었겠죠. 그런데 장로 두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않고 회막에 모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텐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도 자기 처소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모세요, 지금 두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회막에 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면 질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모세 말 듣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하게, 예언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모세가 대답을 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질투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모두 예언하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당시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찔끔찔끔이에요. 그런데 말세에는 달라요. 찔끔찔끔이 아니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귀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예들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예전에는 아무리 구해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 들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구하면 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공산주의가 아주 강한 어느 마을에 믿는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예배당이 없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둥병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렇다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해 했는데 교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순진한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문둥병자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히고 교인들이 다 손을 잡고 둘러앉아서 이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마을에 알려지면서 공산주의자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냥 믿어도 괜찮다, 모여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곳에 예배당은 없었지만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안수를 받는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할 때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구해야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